어느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자랑을 많이 하시더군요. 어떤 자랑이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친다고 저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직분자답지가 않았습니다. 성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은 설교를 잘합니까? 섬기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들의 행실을 바르게 보여야 합니다. 내가 행실을 바르게 보일 때 우리 목사님이 역시 설교를 잘하는구나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성도들의 행실은 본이 되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도의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은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죠. 그런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적용시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적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숙함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성숙합니까? 몸이 커졌다고, 키가 자랐다고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자란 몸이 커지고 키가 커지는 것을 성숙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내적인 마음이 커졌을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은 외적인 육체가 커지는 것이 아니죠. 이 내면의 세계가 커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바다처럼 산처럼 높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이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숨겨진 이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교만해서 겸손으로, 우리가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숙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숙함이란 믿는 자에게 의되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소함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연소함,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나이 어린 디모데를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혹시나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말, 행실, 사랑, 믿음, 그리고 깨끗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올해 나이가 몇이요? 라고 물어봅니다.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죠.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신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모일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예?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는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면 우리 성도님들 궁금하실 것입니다. 교회 임대료가 얼마예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성도의 수가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러한 질문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러한 질문들이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도가 몇 명이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지요.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무언가 나이로 인해서 질서를 잡으려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무시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나이 적은 것을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 많은 것을 자랑으로 삼지만은 이 미국 사회는 나이가 적은 것을 자랑한답니다. 우리가 교회의 규모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미 영적 기질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선배들보다 능력 있는 후배가 진급하는 시대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고요, 본을 보이는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 존경을 받고 누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절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절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지. 왜 어린 청년들에게는 예절을 지키면 안 될까요? 예절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나이가 적은 어린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뒷말씀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함으로 본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말, 행실, 사랑,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함을 보여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갈이란 아내에게 무시당했지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정권을 빼앗기자 그동안 따랐던 신하들이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무시하였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그러한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았죠. 살인자 모세,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을까 하고 무시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기생 출신 있다? 우리들은 무시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장이 야곱, 하나님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무시해야 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한 사람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 기준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과 깨끗함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은 좋아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스승이고 누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인가요? 진정한 스승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요, 아랫사람에게도 배울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무언가 배웠다고 해서 더더욱 배우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고 진정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먼저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어린 디모데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틀림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가르치기를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하고요. 먼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배우기에 힘쓰는 그런 직분자들을 보면 왜 이렇게 멋진지 모릅니다. 나이 어린 40대 목회자들에게 뭔가 좀 배우겠다라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직분자들의 자세를 보면 참으로 멋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멋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하고요,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처럼 무언가 지시봉을 들고 있을 때만이 가르치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아닙니다. 돈이 되는 사람은요, 지시봉이 없어도 나의 몸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되는 사람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배우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을 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배우지요.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모습을 배우지요. 지시봉을 들어야만이 지휘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 몸 하나로 누군가를 향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무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본문 바로 밑에 5장 1,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저도 언제부터인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인들을 보면은 부모들이 생각납니까? 늙은이를 보면은 어머니 생각이 납니까? 저는 꼬부랑 할머니들을 보면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자녀들을 보면은 내 자식 같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매, 그분들을 보면은 우리 형제들과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아들, 딸과 같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만 그런 마음이 임하겠죠.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뭔가 도덕적인 기운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마음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작동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런 행실이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저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과 행실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의무입니다. 나는 신앙을 배우지 못했어. 나는 학식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시대, 우리 어머니 시대는 다 잘못 배웠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가르칠 수 없겠네요. 자식들보다도 더 학식이 없고 배우지 못했던 우리 부모 세대는 가르칠 수 없겠네요.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는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성숙한 모습을 가지면 되죠. 내가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그런 성숙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세계, 잘 정돈된 세계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변화될 때 사람들이 비로소 인정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인정합니까? 성공한 사람을 인정하죠. 빌딩 매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혹시 인정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나요?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인정하기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잘 가꾸고 있는 사람, 잘 정돈된 사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변화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말과 행동이 전과는 달라졌어. 신앙생활이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졌네. 미안해, 감사해 라는 말씀을 많이 하네. 그렇게 느껴질 때 저 사람이 변화가 되었네. 그런 사람이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칠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 속에서 조금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그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눈에 띄입니까? 사람의 눈에 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발각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야지요. 회사에는 사장에게 인정받는 회사원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빠, 엄마는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왔더니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을 무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아멘. 비로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번 또 맞춰보세요. 성도가 변화되고 있을 때, 그리고 성도가 변화되었을 때 제 마음 그렇게도 기쁘더라고요.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기쁘다고요? 참말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도 수가 많다는 것을 만약에 기뻐했다면 사람의 숫자를 치웠으면 저는 목회를 안 했을 것입니다. 큰 회사를 차려서 100명, 200명의 회사원을 아마 거느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비즈니스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나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한 영혼들이 사랑하는지 우리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우리가 찬양했듯이 한 영혼은 그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온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알지도 못한 자매가 저보다 먼저 나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저보다 성도들이 나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마음 참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중심을 보신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대요. 성도가 변화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찌 감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겠습니까? 바울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알지 못했대요.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대요. 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변화된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무슨 상관일까요? 과거를 보니까요, 바울보다 더했던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잘못된 과거는 털어내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겠지요. 변화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합한 자가 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절대 묻지 않으시지요. 우리의 자란 환경을 묻지 않으시지요. 회개하고 변화된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뒷모습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뒷모습 아름답습니까? 이 뒷모습이 예뻐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떠난 자리, 그 뒷모습, 우리가 일어선 자리, 그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처음도 좋아야 하지만 나중에는 더 좋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모습, 본이 되는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라. 만약에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고쳐 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참으로 성숙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